하나님 은혜와 응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그 주요 작품이 레미제라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장발장,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레미제라블. 그래서 이 영화, 이 소설의 이 책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장발장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과자로서 살던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다 대접하지 않고 외면하는데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구교죠. 천주교로 갔는데 그 미리엘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 주교가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미리엘 신부가 이 사람을 이 딱한 처지를 알고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이 사람이 은그릇을 푸대에 넣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장발장이 은그릇을 푸대에 넣고 도망을 가다가 순찰하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미리엘 신부의 집까지 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죠. 그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발장, 내가 당신에게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은그릇만 가지고 갔어? 내가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은그릇만 가지고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훔친 게 아니라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엘 신부가 아주 머리를 쓰고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도둑이잖아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일 했잖아요. 그런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나는 이제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다면 결심을 해요. 그리고 영화는 그렇게 이제 그 소설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결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다 순종한 사람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말씀에 순종한 사람처럼 대우를 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처럼 은혜를 배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햇빛 같은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머리에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런 우리의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흉년이 안 드는데 보내셔야지.
흉년이 드는 데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흉년이 없고 풍성한 곳으로 불러야 하는데 왜 흉년으로 나를 보내셨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실제는 자기 아내가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로 이렇게 따지면 이복 누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여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것을 이른바 요새 말로 말하면 하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 진짜도 되고 거짓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은 쏙 빼버리고 불리한 거는 빼버리고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우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이 사라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도 이렇게 참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하고 염려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살리고 아내를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부부가 높은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그 산이 험하고 그 산에 돌이 막 큰 돌이 갑자기 굴러 내려오는데 그 돌이 자기 아내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밀어내고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자기는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분가가 일어나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목자들이 싸우니까 서로 우리 갈라서자, 서로 이제 땅을 다른 데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자 해서 분가가 일어나는데, 분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요. 자, 15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되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아브라함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고 나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는데 어찌 그게 상속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뭐 후사는 없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초조해가지고 하나님 약속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줘야 믿지. 뭐 자꾸 나타나셔서 저 별을 봐라, 저 뭐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햇불 언약을 해 주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또 3년 된 순양이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 절반으로 쪼개어가지고 그 고기들을 쪼개어가지고 그 속으로 그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자기 몸을 이렇게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햇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것인데, 아브라함 너가 약속 지키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의 번성을 주고 천하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는 주체로서 이렇게 지금 햇불 언약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 햇불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햇불 언약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으로 지나가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못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못해요. 예,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걸 잘 못하죠.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부흥사 강사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게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부흥의 강사야. 그래가지고 빨리 근데 1시간 늦었, 1시간이? 그런 이야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사람은 불완전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 견디지 못했어요. 있으라신 자리에 좀 있으면 좋았으련만. 거기가 흉년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입니다. 자기만 살리고 자기 아내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불신했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천하 만국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딱 둘러보시고 이 지역에 믿음이 누가 좋은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순종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소심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겁 많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햇불 언약을 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비겁할 때도 있어서요. 교통신호도 제가 어긴 적이 있어요. 눈치로 살고 저도 하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만 유리하게 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햇불 언약을 해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때가 많아요?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못 지킬 때가 많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인간 뭐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겁이 많고 어쩔 줄 모르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허물과 제약이 많은 우리들, 부끄러운 우리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후탁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안 뜯들어 보다가 먼지가 있었으니까 후 불고 탁 때려가지고 그냥 교회에 오는 거, 이런 후탁 교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해요.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남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을.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고 능력 있고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운영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사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살지 않아요. 목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목적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바꾸는 사람. 전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22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인정을 사실은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근데 22장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 안 자랐다? 자랐다. 그 사이에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는, 실제는 바치지 않았지만은 바친 거나 같아요. 모리아 산까지 사흘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이 뭐냐, 나무로 올라가서, 뭐 저 나무를 뽕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들어오시겠다고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창녀들과 함께 아주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동족의 세금을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막 세리를 돌아서서 욕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래서 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삭개오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죄인 취급하고 너를 창녀 취급하고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참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오늘 다른 집에 가지 아니하고 너희 집에 유하도록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걸 알아차렸겠죠. 아, 저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이러면서 삭개오는요, 눈물이 펑펑 났을 것입니다.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변화됐죠.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내가 토색한 것은 네 배나 갚겠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들이 무시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삭개오는 열등감이 많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컴플렉스도 많고 상처도 많고 참 세상을 살지만 돈은 벌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 조사를 하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S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 S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고, 또 뭐 우리 1% 되는 의사들 세계도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열등감 가진 나에게 오셔서 그걸 내가 짊어지마. 너 인생 너무나 고생 많았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잡을 것 없는 사람, 경쟁력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 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12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저 히브리 대학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가말리엘 문화, 힐렐 문화, 삼마이 학파, 이런 학파들의 기라성 같은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율법 학자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고기 잡던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젤로 땅이라고 해가지고 시몬이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성질도 급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석에 들어오고, 여러분 마태는 뭡니까? 친로마적인,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는 반역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다 지금 치우친 사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실수 많은 아브라함, 허점 많은 아브라함, 이기적인 아브라함, 자기중심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라신 자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은 한 사람, 외로워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삭개오고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있으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겨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특송을 하나 들을 것입니다. 자, 로마 한인교회 김준현 집사님의 특송인데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난리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제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햇빛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삭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있으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버지 깊이 깨달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